모든 게 제 중심이었고 모든 게 안 되면 예, 원망, 무조건 원망의 하나님. 그리고 주변 탓만 이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이게 생겼어요. 감사. 하나님이 저를 앞으로 그 닉 부이치치라고 있죠. 네. 그런 사람처럼 저를 그렇게 희망과 꿈을 전하는 도구로서 사용해 주시길 빕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2020년도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는 이 영상 가운데 정말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건강하니 또 모든 육체가 온전하니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구나 한번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신명진 이 서울도서관 이 사서, 이분의 삶은 보통 인생의 삶이 아니지만 끝까지 극복하고 도전하면서 또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 역할까지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을 한번 또 뒤돌아보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를 한번 귀하게 생각해보는 영상이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한순간의 사고로 이룬 이 육신의 불편함, 이걸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원망하고 탓하는 게 아니라 감사로 나갔다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하심을 믿고 그걸 알았다는 것이죠. 분명히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 계획하신 바, 이걸 믿고 나아감으로써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자신의 모습처럼 우리도 진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가, 우리 앞에 정말 우리도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들 다 각자마다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향한 원망보다는 우리를 위한 그 계획하심 그리고 예비하심에 대한 감사로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추수감사주일. 자, 여러분들도 한번 뒤돌아보세요. 올 한 해 동안 가정에서, 일터에서 한 해에 어떻게 보면 농사를, 꼭 우리가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우리 일터와 가정에서도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 농사를 나름대로 열심히 지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뿌리고 또 심고 가꾼 이상으로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그 더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셨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아까 우리 최인 집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 코로나로 인해 정말 1년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른 채 어떤 침체 속에서, 이 불안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힘든 이 코로나 블루라는 심리적 질병 가운데서 보내게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직장 생활에도 실직당하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정말 문을 닫고 파산을 맞는 사람들도 무죽수 많이 나왔습니다. 교회까지도 어려운 교회들이 생기면서 문 닫는 교회가 많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 우리 교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 자리에 서 있고 이렇게 교회가 존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추수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쭉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정말 감사 카드, 기도 제목 적는 거, 여러분들이 정말로 감사의 제목들이 풍성히 열려서 오늘 그 몇 편 글을 쓰는 것 뿐이잖아요. 몇 줄 쓰는 거. 여러분들이 그 씀으로써 여러분들이 영적 달란트, 영적 은혜가 아마 충만해질 걸로 믿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신명직 사스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도전과 용기를 얻었다고 하면 반대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이 고급 승용차를 사서 운전하다가 그만 낭떠러지에 굴러 떨어졌어요. 근데 이분은 한쪽 발이 잘려나갔던 거야. 한쪽 발이 잘려나가는 아주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목숨을 건진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매우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 고급 승용차에 탄 운전사가 자신의 팔이 그렇게 잘라나간 줄도 모른 채 땅을 치면서 하는 말이 어이가 없어요. 고급 승용차예요. 아주 비싼 차. 그래서 내 자동차 하면서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주변 사람들이 아니 지금 당신 한쪽 팔이 지금 없어졌단 말이요. 한쪽 팔이 지금 없어졌다는 것을 말해줬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없어진 자기 한쪽 팔을 쳐다보더니 이제는 더 큰 소리로 뭐라 하느냐. 내 금시계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더랍니다. 자,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요?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우리는 항상 욕심이 가득 차 있어요. 욕심이 있고 욕심이 우리 마음을 짓누를 때에 이 욕심 외에는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안 보여. 볼 수가 없고 또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생활 속에 축복의 비결이 들어 있습니다. 감사는 행복한 삶의 비결입니다. 공식이에요, 이게. 우리가 없는 것을 자꾸 찾아보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가진 것보다 못 가진 것 훨씬 더 많습니다. 내 삶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욕심 가운데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터는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대요. 또 대설교가 크리소스톰이라는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은 죄 중에 죄는 감사하지 못하는 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톨스토이도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화면 한번 볼까요? 라이언이라는 분이 쓴 감사라는 책이 있어요. 감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이란 손을 내밀면 얼마든지 닿을 수 있는 곳에 있다. 하지만 행복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만 누릴 수 있다. 이리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만 누릴 수 있다는 것. 또 감사는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불행할 때 내가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그 불행이 끝이 나요. 만약 형통할 때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그 형통이 계속해서 연장이 됩니다. 이 비결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끝까지 감당한 사람들을 좀 살펴보면 모두 다 감사로 기적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자, 다니엘 한번 살펴볼까요?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게 된 이야기. 그게 바로 다니엘의 감사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니엘 2장 23절 6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라는 성경인물. 이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불평하면서 다른 곳으로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치다가 어찌 되었어요?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집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어버려요. 요나처럼 불평하면 어려운 풍랑을 만나게 돼요. 불평과 원망하면 또 다른 원망과 불평 가운데 어려운 풍랑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 다행히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다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됩니다. 또 감사는 여러분 아까 말했던 톨스토이 건강의 비결이라는 것. 우리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는 목사님이신데 방지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몇 세에 고인이 되셨냐? 103세 나이로 고인이 되셨어요. 103세. 지금 100세 시대라 하지만 예전에 100세를 넘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의 삶의 비결이, 건강한 삶의 비결이 뭐냐? 평소의 삶 가운데 부정적인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항상 긍정적이고 소년과 같은 꿈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분이셨습니다. 목사님이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 무엇이다? 늘 감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시편 가운데 다윗의 시편이 아름다운 이유가 그가 감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의 사람. 자, 말씀 한 구절 볼까요? 시편 9편의 1절 말씀.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다윗이 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한 고백의 말씀. 또 한 명의 인물 바울도 크게 쓰임받게 된 이유, 바로 늘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인데 로마서 7장 25절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바울의 항상 감사 제목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표현할 때 감사가 돼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것처럼 표현 없는 감사는 감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표현이 없는 감사가 아니야. 바울은 타락한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로도 표현하고, 글로도 표현하고, 기도로도 표현하고, 찬송으로도 표현하고, 또 물질로도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감사는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신속. 여러분, 만사에 다 때가 있다 그래요. 때가 있어요. 감사는 절대로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딱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아마 다른 9사람도 치유와 치유를 받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 만나면 꼭 감사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은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천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면 여러분 언제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존재예요. 자, 말씀 한 구절 볼까요? 신명기 8장 12절 이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자, 이 말씀을 잘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내 소와 양이 번성해지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됐어요. 아, 살 만큼 살았어. 너무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도리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자기 자신이 가로채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이 항상 형통한 길만, 항상 진짜 어두운 굴쑥같이 어려운 길만 가는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 형통한 길로 올라갑니다. 또 어느 순간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닥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 순간마다 감사함으로써 감사의 증을 찾다 보면 롤러코스터가 플러스에서만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의 상황까지 안 가게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의 충만된 삶을 누릴 때 반드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목에서 항상 은혜를 좀 받는데 이 작은 사건 속에서 일어난 놀라운 이 기적의 원리를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어떻게 감사 생활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감사를 했느냐? 작은 일에도 감사를 했어요. 작은 일.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오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빌립이 지금 예수님께 대답하고 있는 모습인데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지금 한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께 가져온 이 오병이요. 지금 있으나 마나하다. 그냥 무의미하다. 빌립의 대답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작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감사 기도였어요. 부족하지만 감사했다는 것. 적지만 감사했어요. 이렇게 작은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부족하다고 실망하지 않았어요. 부족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 감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말씀을 계속 여러분 읽어봤어요. 11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나눠줄 수 있게 되고 12절을 보면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되고 13절을 보면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감사의 기적이고 능력이에요. 감사로 나타나는 표적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이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것이 있어요. 있는 것 중에서도 감사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불평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점이죠. 여러분은 부족해도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적은 항상 작은 것,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룻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룻 며느리, 여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었어요.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에 들여나가서 이삭을 줬습니다. 이삭을 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봉양을 해요. 이렇게 효도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일이 아니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생계를 위해서 시어머니를 모신 것뿐이야. 하지만 그렇게 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룻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의 모임, 마가의 다락방 아주 조그마해요. 규모가 크지 않아요. 하지만 그 기도 모임이 초대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교회에 놀라운 붐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그 소수의 몇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
주인의 칭찬에도 언제나 이런 말을 했잖아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들어와서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는 내용이 있어요. 작은 것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감당하는 이 작은 일이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질 때 거기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겠습니다. 한 알의 씨앗이 옥토에 떨어지면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겨자씨 중에 가장 작은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를 표현해요. 하지만 땅에 딱 심겨져 자란 후에는 큰 나무가 열립니다. 아주 우리 뭐라고 비교할 수 없는 이 겨자씨 한 알이 공중에 새들이 날아와서 거기에 깃들이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작은 일에도 항상 감사하는 우리 풍암우리의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감사. 어떤 감사냐? 두 번째 감사는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도 감사드렸어요. 보잘것없는 것에도. 자,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안드레가 와서 보고하는 장면인데 9절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이 장면은 지금 안드레가 뭘 하고 있는 장면이죠? 지금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지고 오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보잘것없는 것에서도 크게 감동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한 아이의 오병 이후도 기뻐하셨고, 여러분, 과부의 2랩돈, 과부가 드리는 아주 작은 물질의 헌금이에요. 그걸 가지고도 칭찬하셨고, 사렙다 과부의 그 기름 한 방울, 밀가루 한 움큼의 헌신도 크게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큰 일과 작은 일의 차이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과 믿음과 정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본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로 우리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는 믿음을 더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 가운데 진짜 물질을 드리는 표현, 우리는 감사는 표현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물을 준비하여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근데 그 중심 가운데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이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보잘것없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들 많이 있죠. 여러분 잘 아는 말, 내 작은 자가 온몸을 통제한다. 이 보잘것없는 작은 자가 온몸을 통제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또 찰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런 속담 알잖아요. 또 티끌 모아 태산, 다 나와야죠. 이런 말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소자에게 건네준 냉수 한 그릇도 마지막 날에는 들떴고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굶주린 자에게 건넨 준 이 빵 한 조각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 교회 풍암우리 성도들은 정말 너무나 이런 부분에서 잘 지금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옆에 어렵고 힘든 자들, 또 마음을 섬기는 모습들이 너무나 감사하게 풍성하십니다. 제가 가까이 있는 우리 표집사님 이런 모습을 많이 봐요. 섬기는데 참 열심히세요. 1층에 내려가 보면 사탕이 있을 거예요. 그냥 제가 여기 지금 출입하시는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마음 힘들고 오시는데 어디서도 가려 오셨는가 모르지만 탁 놔두시고 드시라고 하시면서 편들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애들에게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박 집사님이 우리 아이들이 지금 김수철 성도님 자녀들이 다니잖아요. 아이들 보고 해서 그런가 초코파이하고 호빵을 갖고 오셨더라고. 애들 주라고. 애들 먹이면 좋겠다고. 참 서로 이렇게 조금씩 나누면서 생각하는 마음들, 그 중심이 너무나 이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정적인 의미에서도 이 작은 것이 얼마나 크게 파장되는지 몰라요. 파수꾼 한 사람의 태만이 한 부대의 전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 부정적인 의미의 작은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부분인데, 여러분, 작은 담뱃불 하나가 부주의에 의해서 큰 산불을 일으키는 경우, 우리가 뉴스미디어에서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전화 한 통 하나 가지고 그 전화 한 통화에 내가 그 불친절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이 뒤숭숭하면서 짜증이 나는 그런 경우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또한 한국의 교통사고 90%의 이상이 어떤 원인인지 알아요? 운전자의 그 작은 부주의 때문에 교통사고가 크게 일어난다고.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누가 봐도 보잘것없는 내용이에요. 떡도 그냥 보리떡이고 물고기라고 했지만 아주 작고 값싼 생선이었을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그 보잘것없는 아이의 모습 가운데서 얼마나 큰 게 나오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이 남는 그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꼬마가 먹어도 모자라는 그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을 사서 먹여도 부족할 판에 겨우 보리떡 2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너무나 보잘것이 없다는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빈들에 모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습니다. 오히려 12바구니가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보잘것없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감사의 제목을 적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는 그 보잘것없는 부분일지라도 감사로 표현하고 나가면 그것이 더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2세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시골에서 양을 치는 보잘것없는 소년이었어요. 하지만 그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그 거대한 장군을 물리치고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지극히 작은 자였어요. 하지만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지금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 큰 별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이사야 60장 2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비록 능력이 없고 보잘것없는 내 모습이라 할지라도 꿈과 희망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 그 사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서 사서역할하고 있지만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며 나가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알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며 그들을 세워가는 역할까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작아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절대로 작은 믿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화면 한번 볼까요? 엘리자베스 노벨이라는 쓴 시인데 조금이라는 거예요. 조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설탕을 조금 넣어도 음식의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비누를 조금 써도 몸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햇빛이 조금 비쳐도 새싹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연필이 조금 남아도 아름다운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양초가 조금 남아도 주변을 환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조금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큰일 할 수가 있어요. 비록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풍화물의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불가능한 순간에도 감사드렸어요. 자, 누가복음 9장 13절 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여기에 보면 12명의 제자가 전부 뭘 말하고 있느냐? 오병이어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우리 인간적인 계산 방법으로는 절대로 답이 나오지 않아요, 지금. 불가능하다. 이 말은 제자들을 잘못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나무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때는 지금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어요. 장소는 정말 황량한 들판입니다. 또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어쩌면 그들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누가복음 말씀처럼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9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내가 원하는 만큼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것이에요. 지금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감사할 때에 불가능이 변해서 가능이 된 것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실 때에 어떤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냐?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 범위 안에서 일 맡기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맡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보면 다 능력 밖의 일을 맡겨요. 자, 아브라함 100세 때 이삭을 얻게 됩니다. 모세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만듭니다. 여호수아 요단강을 건너가게 만듭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기드온 용사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군대 그 수만 명을 다 맞서 싸울 때 또 다윗이 골리앗을 묻히는 것도 이건 능력 밖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 1대 850명을 싸울 때에도 다 능력 밖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이런 이야기 듣고 보면 성경이니까 그렇지 지금 성경은 역사서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증거 책이 성경이에요. 이걸 보고도 믿지 않는다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불분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살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너무나 좋아해요. 자, 마가복음 10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또 욥기 42장 2절 말씀도 봐볼까요? 욥기 42장 자 눌러보세요. 42장 2절 말씀 시작. 주께서는 못할 일이 없사오며 또 이사야 14장 24절 시작.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내가 생각한 것 반드시 되게 하고 내가 경영한 것 반드시 이루게 하신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가능하게 되려면 선조건이 뭐다?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하기 위해서 먼저 드려야 될 게 뭐냐?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의 믿음. 또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9장 23절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이 여러분에게 먼저 충족이 딱 있어야 돼요. 감사하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 없는 자에게는 감사가 풍성히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서 얼마나 큰 믿음이 있느냐?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시작. 어린아이처럼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먼저 감사하면 그 다음의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 종류의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빌립과 같은 사람이고 두 번째가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에요. 빌립은 오늘 아까 말씀을 첫 번째로 읽어봤을 때 계산에 밝은 사람이야. 안드레는 그냥 계산에 좀 어두운 사람이야.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었죠. 5절 말씀 보게 되면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주님이 질문합니다. 질문은 여러분, 주님은 하브루타를 하시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많이 보여줘요.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제자들에게.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빌립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미리 아셔요. 그러면서 이런 시험 문제를 내신 것이죠.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그런 의도적인 질문들이 우리가 종종 하거든요. 그때 빌립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빌립은 순간적으로 머리를 굴려서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7절 말씀 보게 되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 대답을 해요. 와, 대단한 머리가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이거 대단히 계산력이 빠른 사람이에요. 결국 빌립의 대답은 지금의 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불가능하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계산력이 빠른 사람들이 이렇게 답을 잘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허락해 주실 때에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대부분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런 쪽으로 결론을 딱 내리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세상의 법칙이래요. 세상의 법칙.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불행하게도 필립처럼 계산에 능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계산에 능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산할 줄 몰라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계산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것들이 먼저 딱 내재되어 있어요. 부정적인 쪽으로, 안 된다는 쪽으로 결론이 먼저 선우서 막 가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믿음보다 계산을 앞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항상 제자리에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드레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한 손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어요. 그냥 주님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했죠? 지금 예수님께 가져온 거예요. 가져왔어.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 대책이 없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답이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안드레가 그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들고 나오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줘요. 이걸 여러분이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겼을 때 무슨 대책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아무 대책도 없었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다니엘을 도와줍니다. 이사야서에서도 히스기야 왕도 똑같은 일을 당하게 돼요. 히스기야 왕, 사네립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지금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멸망시켜 버리겠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머리 굴리지 않아요. 여러분, 머리 굴리지 마세요. 정말 인간적 계획이나 작전 짜지 않았어요.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매우 특별하신 방법으로 그 사네립 18만 5천 명이 되는 대군을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싹 만들어 버렸다 합니다. 주 안에서 사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6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 시험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질문할 수도 있어요. 시험할 수가 있어요. 부족한데도, 보잘것없는데도, 불가능한데도 너가 정말 감사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테스트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보잘것없는 걸 가지고도 감사하고 불가능한 순간에도 감사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험에 여러분들은 꼭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적은 한 어린아이의 헌신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빌립같이 부족하고 계산만 하거나 안드레같이 보잘것없다고 실망하거나 12대자처럼 불가능하다고 포기하면 아무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병의 기적은 믿음으로 만들어진 기적입니다. 믿음. 오병의 기적은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길 때 일어난 기적입니다. 오병의 기적은 내가 가진 것을 내어 드릴 때 일어난 기적입니다. 여러분,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절대 뺄 수가 없어요. 손을 펴서 내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요. 오병의 기적은 보잘것없지만 감사할 때에 일어난 것입니다. 오병의 기적은 비록 적은 것이라도 감사하며 나눌 때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생활을 풍성히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들 것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너무 작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나중에 더 큰 것을 드리겠다고 미루지 마세요. 나에게 있는 것을 지금 내 마음의 중심에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헌금도 강요하지 않고 예물 드리는 거 이야기 잘 안 씁니다. 하지만 이 감사절기 때는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기도 제목도 쓰게 하고 예물 드리면서도 정말 소중한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그래야 이게 몸에 습관처럼 배어 있어야만이 할 수 있지, 절대로 여러분들 주정헌금, 감사예물, 성경헌금, 11조 예물, 이게 잘 안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연스럽게 내어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주식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내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을 때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정말로 정성스럽게, 그때부터가 중요해요. 어른이 되어서는 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어떤 드림에 대한 연습, 훈련을 잘 시켜야 됩니다. 예수님의 감사 생활을 배워서 여러분의 사랑을 지금 드리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 드리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성을 드리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오병의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는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 생각하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풍화문의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신
감사합니다.